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직 예수의 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예수의 피 흘림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무지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스웰 하이트 목사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오죠.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적국 폭격기에 폭격의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기도했지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덮어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느 방공호보다도 안전했고 어느 피난시설보다도 안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은 도시 폭격이 있었고 목사님의 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1.2km 내에 13개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저 건물이 조금 상했을 뿐 가족들은 손끝 하나, 터럭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배우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존귀한 자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끝 동쪽 마을이라는 블로그에 재미난 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각종 찌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때를 벗길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소개입니다. 첫 번째, 보온병이 보이시지요? 보온병 내부에 때가 끼었을 때는 달걀 껍데기를 넣고 잘 빻아서 물과 함께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보온병 내부에 있는 찌든 때와 함께 냄새가 달걀 껍질로 인해서 싹 제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전자에 찌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식초 서너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깨끗한 물로 헹궈내게 되면 찌든 때가 싹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찻잔에 물때가 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자 껍질 한 개에서 반을 잘라서 그 껍질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하룻밤 잠궈 놓으면 그 다음날 깨끗한 물로 헹겨보면 찻잔에 묻어있던 때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 의도하지 않게 찬장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다를 풀어서 닦습니다. 그리고 세제에다가 식초 몇 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리고 또 한 번 닦습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싹 제거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속에 찌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다는 치약하고 락스를 섞어가지고 거즈에다 묻혀서 한번 싹 닦아냅니다. 그리고 식초 몇 방울을 탄 데다가 또 거즈를 넣어서 깨끗이 닦아내면 처음 산 것처럼 상쾌한
냉장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TV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요, 요 근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쓱 싸가세요. 때가 지워지고 녹이 지워집니다. 쓱 싸가세요.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요. 그냥 스펀지 하나 가지고 싹 밀면 모든 때가 깨끗이 제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거 수입해서 내 가슴도 닦아볼까? 그러면 이 묻어있는 인생의 때가 좀 지워질까? 근데 실제 저희 나라 뭐라고 표현해야죠? 그 미군을 상대로 한 창녀총이 있는데 혼혈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희 시대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가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놀림받습니다. 동네에서 놀림받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강가에 가가지고 세제 풀고 쇠수세미로 막 해요. 그런다고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잖아요. 검은 피부가 하얀 피부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인생을 곱씹어보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때, 내 속에 있는 이때, 이 더러운 죄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 무얼로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거예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의 속에 있는 죄,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때를 지울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의 피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니까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는데 과거에 내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거 불행하잖아요. 제가 학생의 수련회를 인도해 보면, 자, 우리 같이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다 사해 주십니다 하고 기록도 하게 하고 죄의 고백도 하게 하는데, 항상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올라옵니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지요. 형아 따라서 과수원에 가서 수박서리 했는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 생각에는 그 수박은 작년에도 회개했고 재작년에도 회개했고 이미 다 말라버렸는데 머릿속에는 항상 그 수박서리 한 것이 남아요. 청년들 재미나게 쓰지요.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가서 너무나 풀만 주길래 배가 고파서 고기 먹고 싶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하나님 과수원 곁을 지나갔더니 꼬꼬대기 찾아왔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기도 하고 다 주의 것인 줄로 믿고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닭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똑같은 닭이 항상 회개 기도하면 살아나나 봐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발로 콱콱콱 밟으셨어요. 그러면 발로 밟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줄일 때 발로 밟죠. 흔히 쓰레기 봉투 양을 많이 넣으려면 발로 밟아서 누른 다음에 채워 넣잖아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투수처럼 탁 죄를 던지시더니 빵! 어디에다 던져 넣으셨어요? 바다에다가 던져 넣으셨어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바둑을 두던 조그만한 바둑알이 있어요. 그 바둑알을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정원에 있는 연못에 던졌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연못의 크기가 문제겠지만 보통 연못이라도 새까만 바둑알, 하얀 바둑알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흰색은 눈에 띄기가 쉽지만 검정색은 더 찾지 못해요. 뭘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꼭꼭 싸매셔가지고요.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드셔가지고요. 은혜의 바닷속에 던져버리셨어요. 바닷속에서 여러분의 죄 다시 못 꺼내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나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동서 우리가 정해놓고 따져놓고 포인트를 정하고 지구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동서가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결국은 우리나라예요. 서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결국은 우리나라예요. 동쪽 끝과 서쪽 끝은 평생 만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동으로 가면 계속 동이죠. 서로 가면 서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동에서 서의 끝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고백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찾지도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제 여러분이 고백했던 죄 그거 가슴에 담지 마시고 잃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내가 자꾸 떠올라요. 돈이 없어서 비둘기호 열차를 탔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표를 끊지 못하고 저 옆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출발하려는 기차를 달려서 탁 탔어요. 내릴 때도 멀찌감치 내려가지고 저기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죄를 고백하면 사해 주시니까 사라지지만 내 마음에 생각이 나면 성경에서는 내가 지었던 금액에 곱하기 5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구약은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친구들과 함께 어느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일 끝번호 나온 친구가 몽땅 뒤집어 쓰든지 도망치든지 결정하기로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왔어요. 내가 제일 마지막 남은 친구였다고 가정을 해요. 이모,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배가 아파서. 눈 파는 사이에 그냥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요새 기도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면서 회개해라. 어떻게 해요? 그 이모 찾지도 못하고 그 중국집 찾지도 못하고. 그러면 성경의 법칙은 뭐라 그래요? 먼저 주께 고백해라. 그러면 주께서 사하실 것이다. 대신 너는 그 금액에 곱하기 5 해서 주께 회개 예물을 드려라. 그러나 동일한 이야기예요.
한 번 고백한 죄는 주께서 기억지 않으실 것이다. 바다에 던져버리셨으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셨으니까. 이제 평안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한 죄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주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마틴 루터가 몸이 아팠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큼지막한 두루마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마틴 루터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야 임마, 너 이렇게 죄 지은 놈이, 이렇게 죄 많은 놈이 뭘 하겠다고 까부냐. 또 읽어줄까? 또 읽어줄까? 마틴 루터가 가슴이 쪼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 순간 뭔가 번쩍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외쳤어요. 야, 그거 내가 지은 건 맞아. 근데 너 하나 잃어버린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순간 내 모든 죄는 씻겨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두루마리 위에 써졌던 마틴 루터의 모든 죄가 싹 씻어지고 백지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자유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요, 죄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피를 수혈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면, 내가 새롭게 변했다면 당연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변론에서 깨트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 경험한 성령,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수호자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두들겨 패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도리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돌을 맞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외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 외치게 되어집니다. 왜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어떤 힘이 그를 바꾸어 나왔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먹어도 주를 위해 먹습니다.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십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요.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가 내 가슴을 적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연조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슴에 흐르는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복받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당연히 복 주시지요. 두 번째는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 신앙,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감사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고, 예수를 알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이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감사에, 그 감격에 나 스스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주님의 보혈에 있다. 그러니 보혈 아래 거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 아래 거할 때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 있을 때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 있을 때 다시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거기에 젖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신앙인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